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다 같이 함께 16절부터 20절입니까? 죄송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너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시니 곧 그물을 들어줬느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들도 거기서 그물을 굽느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레베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의 1% 부자들은 가정용품을 절대 중국 물건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제를 사용한다고 하죠. 왜 그러냐 했더니 하도 짝퉁이 많아가지고 믿고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본 물건을 거의 쓴다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비싼데 그래도 중국에서 상위 1%면은 어마어마한 갑부 아니겠습니까? 어느 농부가 봄에 종자를 사가지고 씨를 뿌렸어요. 근데 봄이 되면은 이제 물도 주고 해서 좀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씨앗이 안 낳는 거예요. 여름이 됐는데도 또 안 나와요. 가을이 돼서 또 안 나와요. 이상해서 파봤더니 다 가짜 씨앗이었어요. 농부가 1년 농사 다 망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농약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약을 딱 먹었어요. 깨보니까 안 죽었어요. 농약도 가짜예요. 제가 중국 사람들을 비하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도 짝퉁들이 많습니다. 이게 중국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짝퉁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진짜 신발인 줄 알고 사서 신어봤는데 가짜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짜 가방인 줄 알았는데 가짜 가방 들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했다가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 그 얘기를 왜 했냐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짜 같이 보이더라도 가짜인 물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보면 볼수록 여기저기서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절대적인가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가 굉장히 좀 힘든 어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또 그 가운데 있는 동성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하여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진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기서 천국이다 이야기하여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조명하고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비춰보면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품을 만들 때 명품을 그 이름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죠. 명품은 이름만으로만 명품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품은 진짜 물건이 좋아야 명품인 거예요. 여러분 가치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건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느냐? 그 가치 평가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또 삼성에서 새로운 전화기 나왔는데 공장가는 얼마 안 되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은 몇백 불이에요. 엄청 비싸요. 그런데 그거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은 중국 폰 같은 거 보면 반 가격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또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됩니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판단이 돼요. 예, 정준현 목사 딱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무개 집사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이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이름, 그건 그 사람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괜히 행복하고 그 사람 만나면 괜히 즐겁고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마음이 뿌듯해.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찌보다 루이비통보다 아니면은 뭐 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날 때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으면 뭐가 남겨요? 사람은 죽으면 뭐가 남겨요? 알긴 참 잘하는데 우리가 참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름을 남기려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자꾸 돈을 남기려고 살고 말이에요? 나는 왜 명예를 남기려고 살려고 말이에요? 나는 왜 권력을 남기려고 사는가? 하루아침만 되면 다 없어질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건만 왜 자꾸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가? 이게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가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신앙인들의 가치의 평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직업에 귀천이 있다, 직업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칼빈이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개혁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정말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청지기로서 본 직분이에요. 청지기.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맡겨진 자라는 것이에요. 매니저먼트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주어졌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신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져라고 맡겨주신 직업이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신탁을 받은 직업이 나중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죽는 그날에 뭐가 됩니까? 그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산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심판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돈 많이 벌려고 아니면 내가 좋은 위치에 앉아 있으려고 여러분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청지기의 사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내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에 그 사람은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업에 대해서 신탁을 받은 그런 하나님께 결산을 할 때에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달란트와 3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들 배로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나온 사람만 전혀 배로 남기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엄한 데서 돈을 얻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고리대금업자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게 원치 않지 않습니까? 라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었어요. 그 주인이 화가 났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은행에다가 집어넣어서 은행에서 내가 이자를 받지, 내가 왜 너에게 이것을 맡겼겠느냐 하면서 이 불충하고 어리석은 종아 하면서 내가 쫓겨버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지? 이렇게 뭐 하려면 멀리 가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 칼빈이 말한 첫 번째 청지기의 직업관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소명으로의 직업관이에요. 이 소명이라는 것, 소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 하나님께 나에게 불러주셔서 주신 그 감당하는 일들, 이것을 소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명의 말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활동에 기초를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중국이죠, 또 중국 얘기하는데 골반지를 갖다가 화학약품을 섞어가지고 이 만두 고기처럼 만들어가지고 고기하고 섞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보도 자체도 거짓말이었대요. 하여간 뭐 모르겠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하여간 죄다 뭐 그런. 여러분, 뭐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한 그릇 한 그릇이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뭐 우리도 세탁소 하시는 분,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뭐 어떻겠어요? 옷 하나 데릴 때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옷이라면은, 아니면 내가 청소하는 분이시라면 청소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단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소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는 겁니다. 이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거짓된 삶, 가짜인 삶,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LA 갔다 와서 목사님 설교를 좀 듣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그날 하필 또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부흥회 간증을 하셨어요.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다음 날까지도 하시나 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냥 뭐 입에서 뭐 바축카포를 달았는지 그냥 다다다다다다 나오는데 못 알아듣겠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얼마나 많이 부흥회를 하셨는지, 간증을 하셨는지 뭐 쉬지 않고 얘기가 막 나오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기억나는 거 있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재정으로 하셨는지 카톡이 한 200통 이상 왔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엄청 바쁜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행사가 많은 교회에서 제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가 스케줄을 빼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전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한국 교회가 요즘 이런가 보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강대상이 우리가 쇼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나의 자랑들을 잘난 척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슨 멋진 드라마틱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시켜서 선전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강단입니까? 생명의 줄기가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사고가 소명의식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음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뭐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 자그마한 일을 할 때도 항상 그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전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린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식대로, 내 의지대로, 습관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옐로스톤을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옐로스톤을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기가 막혀요. 그냥 뭐 금색깔이 버쩍버쩍 빛나고 물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거기 갔더니 지옥과 천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쪽은 유황불이 콸콸콸 끓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옆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네요. 아, 그래요? 제가 잠깐 지옥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 주시는 소망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그냥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 다시 한번 제 의식 속에, 아, 맞아, 지옥이라는 곳이 있구나. 아, 그곳에 내가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시지 않으시려면 나를 생명의 명부에서 지워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목사님이신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기가 막혀요. 저도 만약에 혹시 그렇게 죽으면 이렇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낙스의 이 책을 한번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사람이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뭐 진짜 주목해가지고 싸우면은요 이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심장도 아주 강심장도 아니에요.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서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여러분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돈 무섭습니까? 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무섭습니까? 사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 안 된다고 여러분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대시면요 망한 자도 순식간에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성경에 봤더니 죽은 나사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에 나오라 말 한마디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사흘 만에 죽었는데 붕대 칭칭 감고 껑충껑충 뛰어나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굴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 두려워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뭐라고 했냐면은 아내가 실망하고 너무나 힘들면은 지갑을 연대요. 그럼 지갑을 열어서 남편 사진을 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가진대요. 이런 것도 내가 살렸는데 하물며 못 살겠느냐. 뭐 이렇게 보내는 거. 이렇게 갑자기. 예. 뭐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속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든 어떤 것을 두려워하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일꾼이고 청직인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내 몸대로 내 법대로 불법을 행하며 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한 사람이 누워있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묶여져 있는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귀 가는 길에 펼쳐놓고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때 나귀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행사들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정신 나간 나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나귀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정신 나간 나귀처럼 내 이름이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내가 점점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점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이 담겨 있는 질그릇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왜 보석이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보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질그릇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보석이 담겨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하여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밥 한 숟가락을 먹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는 줄 믿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실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을 계속적으로 두들기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집사람 같이 가면서 이제 집사람이 신문 기사를 쭉 읽어주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남자분들이 50세 이상 되고 세례 교인이시고 교회 등록하신 지 몇 년 되시면 다 장로 안수를 준대요. 다 장로. 그리고 여자분들도 다 권사.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봉사 직분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 이거죠. 저는 반대입니다. 봉사 직분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봉사 직분이기 때문에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권사 세워놓고 아무나 장로 세워놓으면 본이 되겠어요? 성도들은 그분들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들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장로하고 권사 세우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쫄병들이에요? 아니에요. 장수들이 칼을 딱 차고 앞에 서 있으면은 그의 뒤에 다 병사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교회에서 말입니다.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에요. 거기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군인 앞에, 강한 장수 앞에 여러분 약절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강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에서 약한 평신도들 없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 앞에서 여러분 연약한 장로님들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봉사 직분이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평신도보다 더 많이 뛰어다니셔야 되고요, 더 많이 일하셔야 되고요,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요, 더 많이 땀 흘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란 유일하게 이념적으로 갈라서 있는 나라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말하면 국가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뭐 간첩적인 이런 뭐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빨갱이라고 그러죠. 예? 간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럴 때 분명히 내가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려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재단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없어요. 정신 나간 나귀처럼 발 들고 일어서서 그래 수고들 많았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례대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해야 될 것이고 나는 뭐요?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못 들리겠네. 나는 망해야 될 것이다. 그는 흥해야 될 것이고 나는 망해야 될 것이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오직 그분을 위하여 찬양하고, 오직 그분을 위하여서 헌금하고, 오직 그분을 위하여 예배하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것이 내 신앙인의 가치를 정확하게 내줄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목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름만 장로고, 이름만 집사고, 권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나 목사였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천국 가면은 한 목사님들이 많이 못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참 힘들어요. 저희 교단에서도 보면은 한국 교단은 막 싸우고 난리예요. 정말 성령님이 저기 계시나? 저기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 계시면 더 많이 계셔야 되는데. 하여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그러면은요, 내가 시험 들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되게 하하 웃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웃고 즐겁게 살지 얼굴에다 갈짓자 짓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행복하잖아요. 얼굴이 얼마나 좋아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화납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평안하시네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일하니까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주신 일들 앞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걸켜 포기하지 마시고, 이 풍랑 인연 안에서 내가 더 멀리 갑니다. 하나님, 정말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가치는 어부로서 그 사람의 가치는 끝났어요. 그냥 그렇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부로서 그냥 물고기 낚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무식한 사람, 뭐 이렇게 끝났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브랜드 네임이 되죠. 뭡니까?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돼요. 할렐루야. 그냥 베드로 인생 끝날 수 있었는데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라는 새로운 뉴 브랜드 네임이 되면서 그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천주교에서는 거의 뭐 이 베드로가 수장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네들 천주교를 아름답게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 다 공부해 보면 정말 베드로는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사람이 없는, 아주 그냥 그냥 뭐든지 힘으로 때우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인생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똑같이 밥 먹고 중간에 뭐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서 좀 쉬고 또 하룻밤 자고 인생 끝나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또 하루 더 여러분 죽을 날짜가 하루가 더 마이너스가 됐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3,000명, 5,000명, 10,000명씩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분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일 앞에 순종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갔는 줄 아세요?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몇백 불 안 되는 이런 그물일까요? 이 사람의 모든 생계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목사님 오늘부터 말씀이 달라지는데, 생계를 다 포기하고 오늘부터 교회에 와서 제가 죽어라고 살겠습니다. 설교를 안 들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직업 설명서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처해져 있는 곳, 그곳에서 돈을 벌려고 살지 말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잔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바로 그물을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물질의 자유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힘들어요. 물질의 자유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유틸리티 빌 더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또 내야 될 거 너무나 많고, 또 렌트비도 내야 되고 해야 할 거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한켠을 밀어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 책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믿고 맡기면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휴학하기 전 주에 저희가 그 수영회를 갔지 않습니까? 캠핑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다시는 캠핑 안 가겠습니다. 캠핑 안 가고 이제는 제가 캐빈을 빌려서 편하게 이번에는 다녀오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간혹 애들하고 같이 이제 수영을 애들이 해요. 그런데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누구는 4번씩 들어갔다 나오고 옷을 4번 갈아입는 애들도 처음 봤어요. 근데 애들하고 거기 막 이렇게 폭포에 갔어요. 폭포에 갔는데 냉장고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무더위 날씨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서 막 들어가요. 옷도 입고 그냥 막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수영도 못할 뿐만더러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휴대폰, 지갑도 꺼내야 되죠. 또 그다음에 갖다 놓으면은 또 혹시 훔쳐가면 어떡해요? 놀면서도 계속 지켜봐야 되죠. 또 끝나고 나서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또 어디서 갈아입어요? 또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죠. 또 가져온 속옷도 별로 없죠. 옷도 별로 없으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질 못하겠어요. 그물에.
그분에 들어가서 아이들 막 노는 거 보면서 좋긴 좋은데 나도 하고 싶은데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그게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 네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모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든 말든지 뭐 지갑을 그냥 던져놓고 핸드폰 던져놓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내가 왜 거기 와 있어요? 그 폭포에 온 이유가 뭐예요? 물에 들어가서 즐기려고 온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진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무거워요. 지갑도 무겁고요, 핸드폰도 무겁고요,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 삶에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전화에 들어올 때는요, 여러분 다 던져버리고 오세요. 생각도 던져버리시고 다 던져버리고 오세요. 뭐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갈 때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이 지갑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너무 무거워서. 예?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다 버려두시고 천국 갈 때도 여러분 어차피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만화비상 어머님 보내드렸지만 다 빈손으로 가세요. 뭐 누구 하나 뭐 여기다가 무슨 뭐 몇천 불짜리 무슨 수표 하나 이렇게 꽉 끼고 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빈손으로 가는 게 그게 하늘나라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짐, 굴레, 걱정, 근심 이것들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 믿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돌아오는 한 주는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인생을 무겁게 살고 있는가, 내가 또 너무나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늘 전에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정말 정작 따랐던 것은 정말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 세상의 자랑들, 그것들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찬양드리면서 혹이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 부르는 자,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